교회를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으셨죠? 우리 서로 얼굴 보고 환하게 한번 웃어볼까요? 네, 웃으십시오. 오늘은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이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함부로 말합니다. 거기에는 성도와 목회자도 포함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잔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 나를 핍박하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SNS에 올라오는 글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SNS를 보면 이런 글들이나 영상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떠납니다. 혹시 이런 글과 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글과 영상이 올라오면 사람들이 뜨겁게 반응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해줍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그리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마음 이해돼요 막 하면서 댓글이 수천 개가 달립니다.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역교회와 우주적 교회가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교회처럼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회를 의미하고, 우주적 교회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합니다. 아담 이후에 죽어서 천국에 간 성도들, 현재 세계 곳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미래에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의 총합을 우주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에 지역교회와 우주적 교회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주적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건증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주적 교회와 지역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가장 적은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예수님의 임재로 우주적 교회의 본질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래서 하나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크기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머리의 명령에 모든 신경과 근육이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어찌하여 내 교회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교회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보고 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잔멸하러 가는 사울에게 왜 내 신부를 죽이러 가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와를 만드신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쉽게 말하면 나는 너, 너는 나, 우리는 하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구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이 잠들 때 그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듯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잠에 드셨을 때 그분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탄생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다메섹의 경험으로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교회처럼 보이지 않고 성도처럼 보이지 않고 목회자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는 교회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만큼 엄청난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분열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로 나뉘어서 싸웠습니다. 근친상간과 같은 성적인 타락과 범죄들, 세상 법정에 고소하면서 끝까지 싸우는 문제들, 우상 숭배와 본질에서 벗어난 예배, 부활 신앙의 부재,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투고 분열되고 돈과 성적인 문제가 딱 하나만 발생하게 되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좋은 말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대해서 꾸짖고 욕할 수 있다면 누구보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바울이 한마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교회는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바울이 그 권한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교회를 욕하지 않아요. 교회를 꾸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을 더럽고 추악한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메섹의 경험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교회를 절대로 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습니다. 바울이 염려만 했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올 때마다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초대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사도행전 하면서 사도행전 20장에서 본 내용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칠 때 요한교회 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그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을 불러서 목회자 수양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설교에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면 그 지역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가 세워집니까? 아니죠. 바울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했던 모든 수고와 눈물이 주를 섬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섬겼다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모든 것이 주를 섬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아니, 달려갑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시작할 때도 교회를 세우셨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을 끝낼 때도 교회로 끝내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세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함부로 대할까 봐 나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교회 사랑 따로 예수님 사랑 따로 있지 않습니다. 교회론이 바르게 세워지면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고맙고 좋습니다. 설립 2주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년 동안 연차를 쓰시는, 월차를 쓰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한 분 한 분 성도님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보여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는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단어는 집합 명사 여성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교회는 단수이지만 여러 명이 모여서 하나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나라 언어에는 좋은 말이 많습니다. 여러 명이 하나가 되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라고 말하죠. 우리나라, 우리 학교, 우리 선생님, 우리 엄마. 더바인 교회가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온 것을 아실 겁니다. 그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좋은 세미나예요. 굉장히 좋은 세미나여서 기도를 많이 하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100명, 200명, 500명, 800명, 1000명, 3000명, 5000명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오시는 세미나였어요. 저는 그냥 저 같은 그런 목사님들 오셔서 하는 세미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셨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도전이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10조로 나뉘어서 활동을 하는데 각 조에서 대표를 뽑아서 대표로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에서 막내여서 제가 간증하게 됐어요. 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차에 타서 시동을 걸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교회 자랑을 해야겠다. 우리 교회를 자랑해야겠다. 근데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명이 뽑혀서 이제 그 진행하시는 분이 자 10명 다 모이세요 해서 모였어요. 모여서 이제 한 사람당 10분씩 간증하는 시간을 줄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 듣고 이제 모였는데 100분이면 너무 기니까 6명만 뽑겠습니다.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그 막대기 뽑아서 1번부터 6번까지 뽑힌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3번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그룹에서 한 분, 선교사님 제일 먼저 간증하시고, 그럼 제가 가장 중간에 있잖아요. 4번. 담임 목사님들이셔서 다들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고 막 간증을 잘하시는지 첫 번째 이제 목사님 간증하시는데 너무 막 빵빵 터지는 거 사람들 막 웃고 재밌게 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제 제 순서가 되어서 이제 제가 하나님이 더바인 교회를 세우신 과정 아주 짧게 소개하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이 세미나에서 받은 은혜와 도전을 정리해서 10분 동안 간증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이제 마치고 인사하고 내려가는데 박수 소리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제 자리가 가장 끝자리였거든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앉을 때까지 목사님들이 박수가 막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리에 들어갔는데 이제 조 목사님들이 막 다 일어나서 목사님 너무 좋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이파이브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발표했던 목사님들 중에서 하이파이브 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목사님들 막 500명, 1000명 목회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은혜 받습니다. 하이파이브.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들이 저에게 몇몇 분들이 막 찾아오셨어요. 제가 간증도 처음인데 이런 뜨거운 반응은 제가 살면서 처음이었거든요. 집회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 몇몇 분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 받았다.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고 싶다. 만나고 싶다 하는 목사님들. 어떤 한 분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무 목사님 더바인 교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눈물 하시면서 막 눈물 흘리시는데 제가 간신히 눈물을 참았어요. 그날 간증 때 이제 은혜 받은 목사님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녁에 제가 11시 넘어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막 이야기하다가 그러다가 늦은 시간에 11시 넘어서 방에 들어갔는데 룸메이트 목사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제 또 대화를 막 나누고 다음 날에도 목사님들이 간증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간증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입구에 보면은 세례식을 축하하는 화분이 있잖아요. 저 모르는 분이에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그 세미나 때 간증 들으셨던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또 설립 2주년 화분 있잖아요. 그분은 이제 검단에서 목회하시는데 간증 들으시고 너무 은혜가 됐다고 하시면서 같이 이 은혜 누리고 싶고 축하하고 싶다고 보내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책을 보내주시면서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목사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저를 자랑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간증하고 느낀 게 있어요. 더바인 교회는 목회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교회입니다. 더바인 교회는 목회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자들이 막 가슴이 뜨겁고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린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는 더바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에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게 제가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서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간증하고 목사님들의 반응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바인 교회는 더 좋은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 자리에 스텝으로 봉사하러 오신 성도님들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바인 교회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많은 목사님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많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전 간증하고 목사님들 반응을 보면서 전 그 사실이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고 뜨겁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은혜를 끼치는 교회구나. 제가 가서 많은 것을 깨닫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새롭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새롭게 비전을 주셨어요. 세미나에 가서 더바인 교회는 청라를 대표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더바인 교회로 인해서 청라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게 될 것이고, 더바인 교회로 인해서 청라 지역에 정서적으로 외로운 사람이 없게 될 것이고, 더바인 교회를 통해서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이미지 보여드렸거든요. 교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들 와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다음 이미지가 그려져요. 그 다음 이미지가 너무 그려져요. 목사님, 너무 기대돼요. 더바인 교회 더 알고 싶어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